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몇 가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신앙의 열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그들의 기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녔던 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그들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혹은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께 요구해야 할지, 혹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계속 우리 한사람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서 때때로 무슨 40일 특별 기도다, 연말연시에는 무슨 매듭짓기 특별 새벽 기도 한다 하면서 수시로 지 마음대로 기도 앞에서 무슨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꼭 만들어서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달달 국가대는 통에 괴로우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이 기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주 동안 연속해서 기도에 관계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계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제가 7월 27일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은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에 따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오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찾아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힘입어 그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보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 다음 주일이었던 8월 3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기들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대로
뜻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9월 7일 주일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큰 역사가 어떤 내용들인가? 사도 야고보서는 그에 서신 5장 13절에서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시달린 끝에 3년 6개월이 지나서 그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땅에 비가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의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게 되면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인가? 의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협력해서 합심하여 서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고 사도 야고보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였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지었던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을 사함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이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러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했던 정이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만 그가 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애틋한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서신을 통해서 그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전하는 그런 옥중에서 쓰신 서신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분파가 생기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기에 전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그리고 높음과 또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그런 내용의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함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은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다른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님 중에서 한 집사님은 이민 오시면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잊고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에 막 이민 오셨을 때 제대로 소통이, 어느 문제로 소통이 안 되던 그때에 살 집과 자동차 또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등으로 힘들어 했는데 교회에서 만난 그 교회 중직 중에 한 분이 그의 모든 문제를 슬슬 풀어주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중직분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분이 자기 가족이 살아야 할 아파트도 구해주시고 자동차 사는 데도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은행을 은행 부자를 오픈할 때에도 이분이 도와주셔서 자신의 부자에 정확하게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알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는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갚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답답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중직분께서 이런저런 형편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얼마를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나도 아직 갚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돈 관계는 두 분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잘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분이 종족을 감추고 사라져서 돈 받을 길이 영영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받은 상처로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출가해서 부부가 이제 큰 집에서 혼자 덩그러니 살자니 너무나 적적하고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보낸 교회 전도지를 받아보시고 교회에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간의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왜 진짜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상처받고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손에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지겹고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받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든지 그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또 상처받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올바른 기도의 생활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마귀는 바로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침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괴락을 꿈꾸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져버리고 만나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런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해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5번째로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그때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다른 죄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드렸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의 무거움을 좀 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들의 사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땀을 흘리며 애쓰는 주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척경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하게 그들을 조여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치가들에게 예수의 무리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재앙을 불러올 자들이라고 그렇게 충동질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는 그들을 붙잡아서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탄압과 핍박으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며 신앙 공동체에서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숫자가 불어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환난의 때가 올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미리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 18절 1절에서 말씀에도 보듯이 항상 기도하고 때가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 면전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 없지만은 제 분명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바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낭만하지 않는 용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12학년 때 저에게 이렇게 항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무해요.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아직 나만 올드폰이에요. 이번에 좀 바꿔 주시면 안 되나요? 제 대답은 그래, 안 돼 였습니다. 이유는 그때는 저도 아직 스마트폰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딸에게 제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직 너에게 스마트폰은 이르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대학을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갖게 된다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핸드폰을 절대로 바꿔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대학에 진학하면 아빠가 입학 선물로 반드시 스마트폰을 해주겠다. 그때까지 다시는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고 입에 올리지도 말고 아빠한테 부탁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분명한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제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 통하지 않자 이제 방법을 바꿔서, 전략을 바꿔서 엄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아빠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만약에 너에게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면 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를 꼭 보려고 네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엄마도 바꿔줄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는 또 작전을 바꿔서 이번엔 저를 설득하려고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바꿔서 하늘이가 12학년 졸업하는 날 졸업 선물로 스마트폰을 해주었습니다. 그 기간이 대학 입학식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으로 약간은 단축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인 저희들, 누가 내 딸이 다른 아이들과 나서서 자기가 소유한 물건을 가지고 저울질할 때 딸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아이가 슬퍼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 것,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 딸에게 다 바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아이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빠인 제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애쓰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제 딸의 요구에 대해서 그 아이를 잘 아는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를 연장할 뿐이지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안달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장 우리에게 적정한 때를 예비하실 뿐이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시거나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다만 나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판관 안에 살고 있었던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매일같이 찾아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자신을 귀찮게 하는 과부의 원한이 너무나 성가시어서 풀어주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서도 나타났듯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와 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무시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무시는 없을 무자, 때시자가 사용되었죠. 우리말로 하면 시도 때도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판단했을 그때에도 우리는 또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기도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일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기도하지 말지. 뭐 그런 거 안 이뤄주신다고 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포기한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의 첫 번째 단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만날 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유일한 통로로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포기는 쉽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입을 수 없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하는 태도와 인내심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끊어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이민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만나시는 분들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에 그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소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저 바라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만민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만날 만한 때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찾아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충 찾다가 그만 그치고, 두드리다가 지치면 그만이고, 또 열다가 열리지 않으면 돌아서는 발걸음이 우리의 기도하는 나약한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는,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되는 역사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가 나타낼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에 대한 해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찾지 않았습니까?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릴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괴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기도를 쉬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마귀의 괴략에 더욱 극심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바로 우리가 그런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번쩍 들고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목사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 이것저것을 자꾸만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백성들로 함께 모여서 힘쓰고 애쓰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훈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사의 호소에도 꿈쩍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제 마지막 호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이 힘들다고 한다면 토요일 하루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아픈 사정과 내 원한을 토로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제자 훈련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 또 우리 박성자 사모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매일 월요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도하시는 월요 성경 공부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될 줄로 믿으시고 이 자리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을 받으시는 찬송과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꿈꾸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함께 땅을 나누는 모든 일들을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특별히 부른 이유는 여호수아서 22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세 지파의 사람들,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바산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이 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산 땅에서 우리는 머물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이 땅 바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파의 사람, 세 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 지파의 족장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장정 4만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4만의 장정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전장의 맨 선봉에 서서 그 임무를 성실하게 다 진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세 지파의 사람들,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 오래도록 너희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12지파가 이제 무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분할되었다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7년 전에 이미 땅을 배정받았던 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나안 정복에 누구보다도
충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바산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돌아갈 때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9지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장정 4만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7년 동안 하루같이 오늘까지 이르러서 오랫동안 수고한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들어졌다고 해서,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풀려졌다고 해서 기도의 생활을 끝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서 힘에 겨워서 허덕거리는 다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여러분들이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살아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일이 우리의 이 시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이 다 끝났다.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간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전장을 통해서 한 단어를 뽑아내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오랫동안이라고 이 기간을 뽑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랫동안 이 한사랑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배를 탔고 한 길로 나아가는 성도인 것을 깨닫고 선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선택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리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